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이끌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 땅을 살게 하셨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인간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뱀의 유혹에 내가 멋모르고 그냥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설득된 거예요. 나 이렇게 멋져질 수 있구나. 나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넘어지거나 잘못해서 사기당하는 것하고 다르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제 충동과 욕망으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한테 실망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도착하신 다음에 죄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 자연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어디 있냐고 아담을 부르세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 안에 나와 있는 외적인 현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근원적인 병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빨간 점들이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면 말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속박한다고 생각을 해요. 매주 예배하고 그분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면 말라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큰 실수가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많아요. 먹을 것도. 노력만 하면 풍성히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가나안의 복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땅이 사사기를 통해서 혼돈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 인간이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어디 있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때로는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은 생각들. 근데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말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분에게로부터 공급된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찾으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찾아와 만나 주세요. 여기에서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어요. 비가 올 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비를 경험해요. 맑음도 경험하고 산소도 같이 일반 은혜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영적인 은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대요. 여러분, 눈이 밝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들은 자신의 추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들은 자신의 추함을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도 은혜 가운데 자유하게 벗은 모습으로 살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죄인 인간은 눈이 밝아져요. 남의 추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생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행복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랫도록 기억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신혼생활을 13평에서 했대요. 근데 13평 그 집이 너무 컸대요. 좀 지나니까 아이들도 있고, 근데 요즘은 큰 아파트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모른대요. 지금은 아이들도 없고 둘만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머물면 아름다워져요. 은혜가 거하면 행복하고 기뻐요. 내 사단이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면 불평스러운 모습들만 남고 자꾸 내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지하에 있어도 작은 곳에 있어도 그냥 웃음꽃이, 왜? 그때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묘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했다고요? 상품을 선택하고도 얼마나 많이 반품해요. 인간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의지도 없어요.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바람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단한 일상을 사는데 나 혼자 열심히 지쳐서 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병상에서도 지쳐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이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뉘침이에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작동해서 뭔가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이래? 여기가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 배가 불편한 거, 머리가 아픈 거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왜 부끄러워지고 왜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을까? 이건 현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환자실에 가보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어떨 때는 지쳐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고단하게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뿌리기만 하면 그냥 잘 자라고 열매 맺는데 지금은 풀도 뽑아줘야 돼요. 가지치기도 해야 돼요. 병충해를 위해서 비료도 뿌려줘야 되고 농약도 뿌려줘야 되고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아플까? 해산의 고통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형 선고를 조금 더디게 진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졌지.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는 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만 바보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면 머리만 박으면 세상에 안 보일 줄 아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습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안 보면, 목사님이 안 보면, 사람들이 안 보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담이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로 하시는 분이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실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 진짜 문제는 오늘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고 예수님과 내가 끊어진 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답을 갖고 계세요. 목마른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해요. 세상에 가면 진짜 위로가 있을 줄 알아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교회보다 더 행복할 줄 알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화만 보고 이 폭력배들이 의리가 있는 줄 알았대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의리. 그건 영화래요. 사기에 더 비열한 것. 우리는 아름다운 뭔가 사랑이 있을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소화도 안 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힘든 것, 근원적인 문제는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 조치를 하십니다. 처방을 내리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세요. 진짜 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뱀이고요, 또 하나는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동물 같아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땅바닥을 기어가는 비참한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했던 뱀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뱀의 지위를 낮추세요. 얼마나 뱀이 이쁜 모습이었고 화려한 모습인데 이렇게 낮게 돼요. 그리고 사단을 저주하세요. 이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노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가 그 땅을 보존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지켜나갈 때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보다 교회가 흐릿해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은 어지러워도 교회는 중심을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조치를 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근원적인 처방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신 거예요. 성경에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죄범한 인생들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 동물의 가죽,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붙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창조 때에 계셨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과 똑같이 사셨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본인이 드려진 거예요.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맡고 있었던 담을 허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내 모습으로 보면 착하면 구원받겠지. 착한 사람 안에도 그런 나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가스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냥 유능한 공무원 같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사람들을 분리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어요. 600만을 죽였는데 왜? 내 일이니까. 도장 찍고 사람을 분리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죄인데도 그냥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 인간은 방향도 잃고 감각도 있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도 올바르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나무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 치료를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사실로 진실로 믿게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영혼 가운데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